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을 이 아침에 또 찬송하면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우리들의 같은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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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시작하지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의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또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험한 일을 사실 많이 겪습니다. 태어나서 그리고 숨이 멎을 때까지 험한 사건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평생에 번영과 또 평강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그 인생이 얼마나 그 상처가 많습니까? 고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또 나라의 번성을 보고 번영을 보고 또 평강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자녀와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복을 받은 인생이죠. 자, 그래서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이 받는 복 중에 하나가 시온에서 평안함을 보고 예루살렘의 번성을 보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성을 평생 동안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험한 일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평생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나라나 민족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나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시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래도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진노와 노여움을 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5절에 보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한 저주 그 저주를 그대로 이 땅에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4절과 25절에 그러면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을 건데 그 노여움이 꺼지지 않으리라. 오늘 이 요시아는 무서운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무서운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저주가 있습니다. 그 저주를 이 땅에 그대로 내릴 것이고 나의 노여움이 이 땅을 향한 노여움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살아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는 저주와 그리고 모든 진노를 보아야만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통과 아픔을 겪는 거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성도가,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눈으로 보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할까요? 2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이 마지막 이 죽음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예요. 죽어서 평안하게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이 땅과 주민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요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요시야가 주님께로부터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내리는 재앙을 너의 눈으로 보지 않으리라.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축복도 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가족에게, 또 내 이웃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도시면 도시, 나라면 나라에 진노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유보하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풀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요시야는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며 그것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상을 깨뜨리며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그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다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이 요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와 재앙을 유보하시는 것이죠. 내리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33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33절 시작.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다 씻어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예배가 다시 왕성하게 회복되게 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런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요, 더 귀한, 더 하나님께서 이런 결단과 이런 약속을 주시는 더 큰 이유가 어디에 있냐 하면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시야가 성전을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그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반이 요시야 앞에서 이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요시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회합니다. 여러분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 옷을 찢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것이죠. 애통해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요시야에게요,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매우 예민한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주님의 영에 감동이 된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의 죄악을 어떻게 볼 수 있고 조상의 죄악을 어떻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민족의 죄악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영에 크게 아마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 또 민족의 죄, 나라의 죄, 그리고 백성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옷을 찢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이 통회하며 부르짖는 이 요시야의 그 기도 소리를, 회개하는 그 애통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당연히 들으셨지요. 당연히 보셨지요.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귀하게 들으셨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27절입니다.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그 통곡하는 것을, 애통하는 것을,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 아까 읽었던 28절에서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요시야야,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가 잠시 멈출 거야. 그래서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의 눈으로 그런 재난이나 저주를, 진노를, 험한 일들을 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단 멈추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시야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진노나 이런 재앙들을 보지 않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재앙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눈으로 이런 험한 일을 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재앙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이 그런 재난과 고통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또 심판이 유보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 나의 죄, 민족의 죄, 백성의 죄, 그리고 조상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영혼,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을 하며 회개하잖아요. 애통해하잖아요. 그 애통해할 때 무엇 때문에 애통해합니까? 나의 죄, 아비의 죄,
조상의 죄, 모든 이들의 죄를 가지고 애통해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가지고 애통해 하는 겁니까? 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자기 죄를 넘어서서 백성의 죄를 가지고 애통해 하는 것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베푸시지만 심판과 저주와 재앙도 진노도 얼마든지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코비드-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의 교만 때문에, 우리 모두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통회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재앙을 거두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또 회개하며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유보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해 주시고 우리의 눈으로는 재앙을 보지 않고 또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형제와 이웃들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또 경험하지 않고 그러면서 평강을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귀한 사역자로 이 땅에 허락해 주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벌써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신 우리 어른들부터 이제 백신을 예방주사를 맞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음을 놓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아주신다는, 인내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놓고 안도를 느끼며 주님 안에서 또 평안을 보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요시야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만함과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시야에게 주신 약속으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너의 눈으로 이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거두어 주시고 또 지켜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은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 경외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모든 시대가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함으로 살아있는 동안 평강과 또 번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04장 같이 할까요?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하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 가운데 있게 하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형제와 이웃들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에 요시아의 눈물을 보시고 요시아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눈물과 우리들의 간구를 또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으로 재앙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진노를 보지 아니하리라. 심판을 보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유보하시는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형제와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교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코비드-19도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모든 재난이 거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위로와 평강을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우들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며 주님 안에서 기쁜 일들, 좋은 일들을 많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다가스카르 땅을 주님 기도하는 대로 받으시고 그 땅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이 그 땅을 덮게 하시고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경진 선교사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할 때마다 귀한 열매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생명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동행하시며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새벽 예배 마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평안하시고요. 이제 우리 같이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일기입니다. 감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